이것은 주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요, 저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기 포항에 가시면은 그 설린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설린이라는 말이 한자로 선한 이웃이라는 뜻으로 바로 여기서 이제 이름을 따왔고요. 또 뭐 Good Samaritan Law라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경에 처한 사람을 내가 도와줬을 때 이 도와준 사람을 지켜주는 법, 이런 법들이 전 세계에 뭐 호주니 캐나다니 뭐 이런 데 다 그런 법이 있어요. 그것도 뭐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전 세계 각지에 굿 사마리탄 호스피털이라고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비유가 이렇게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비유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렇게 좀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주까지 저는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관계적으로 누군가랑 좀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생각, 내 삶의 기준, 이런 것들이 변화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의 그런 변화가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 그 사랑, 치유와 회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파괴된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화해와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역시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그 사랑과 평화, 치유와 회복을 전해야 하는 대상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화해하고, 누구에게 치유와 회복을 전해야 될까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복음서가 다 버전이 약간씩 달라요. 살짝 다른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그가 율법 교사였고,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예수를 시험하여, 곧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쓰기 내가 한번 잡아보자, 이러고 일부러 시험하려고 이제 이거를 책 잡으려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활한 거죠. 근데 그 질문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영생이라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알 적도 없고, 그렇게 믿은 적도 없습니다. 죽고 나서의 세상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영생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오는 시대의 생명입니다. 오는 시대가 있어요. 근데 이 오는 시대란 뭐냐? 오는 시대가 그러면은 뭐 예수 재림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오는 시대란 무엇이냐? 지금 이 땅에서 정권이 바뀌는 걸 뜻합니다. 왜? 지금 유대는 4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에, 그 다음에는 헬레니즘, 헬라 제국에, 그 다음 로마 제국에 계속 식민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식민지 상태를 끝내고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것, 우리말로 하면 광복, 우리 한 달 뒤면 광복절인데 광복을 경험하는 것, 이게 오는 시대입니다. 그럼 광복된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왜 광복되면은 이제 외국노들은 다 처단당할 거니까, 친일파들 싹, 우리나라는 못했지만 친일파들 다 수청당할 때니까
내가 그 오는 시대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학자의 이 질문은요, 사실 예수님을 조금 속된 말로 돌려까기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쓱 돌려서 예수님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당신이 지금 메시아 노릇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지금 로마를 몰아내고 새 세상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뭐가 달라졌느냐? 우린 여전히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 당신 진짜 메시아 맞냐?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죽어서 천국 가려면 이게 아니라 당신 메시아라며. 메시아는 로마 몰아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역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바로 답하지 않으세요. 답하지 않고, 자, 지금 이 질문하는 사람이 율법학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게다가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너가 아는 거 한번 얘기해봐라. 너 율법학자라며.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자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굉장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율법학자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자, 일단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혹시 이게 두 글자로 뭔지 아시나요? 이걸 두 글자로, 이거를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시작되는데, 쉐마라는 말은 들어라, listen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6장 4절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쉐마, 6장 4절 쉐마를 이스라엘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부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누구라도 인정하는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근데 두 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사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잠깐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 율법학자가 이거를 중요한 계명으로 들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 잘 안 해? 그럼 해라. 그렇게 살면 되겠네. 그렇게 살면 오는 시대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라고 긍정의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29절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누가복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누가복음이 이 얘기를 넣어놔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려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도 옳게 보이려고.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이웃 사랑하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큰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학자가. 하나님 사랑하라, 우리 다 아는 거.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나는 내 이웃 잘 사랑하는데 당신 예수는 메시아 노릇하면서 네 이웃 사랑 안 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알기로 우리는 예수님은 자기 이웃을 사랑하신 걸로 아는데 왜 율법학자는 이렇게 말할까요? 이게 지금 오늘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율법학자가 말하는 자기 이웃은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율법학자 입장에서 자기 이웃은 우리 동족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동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율법은 원래는 구약 전체를 지켜야 되는데 당시에 무엇으로 변했죠? 제가 아이덴티티 마커라고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 세 가지. 할례, 안식일 준수, 그리고 음식 가려 먹는 것. 이걸 정결규례라고 해요. 정결법 또는 정결규례.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믿어요. 철석같이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안식일 안 지키셨잖아요. 안식일 계속 깹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계속 사람 고치는 일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야 너는 안식일에 소가 도랑에 빠질까? 안 구해야 되나? 사람이 아픈데 그럼 사람 안 구할 거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찔리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게다가 정결규례 이런 것도 안 지켜요. 죄인, 세리, 창녀 이런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놉니다. 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되게 유명한 요즘 너무 인기 좋은 이 수련회 강사가 있다 그러는데 부흥 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주일 성수를 안 해. 그리고 술 담배를 해.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목사로 보겠어요? 좀 미친놈이네 이러겠죠. 예수님이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을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이 율법학자의 질문이자 비판의 숨은 의도입니다. 당신이 지금 메시아 노릇을 하고 있지만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새로운 세상을 가져와야 되는데 당신 지금 그러지도 않을 뿐더러 아니 율법에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고 이웃인 우리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도 막 무시하고 이거 뭔가 당신 메시아 아닌 거 아니냐? 당신 대체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즉답을 하시기보다는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제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요 실제로 길이 험하고 산적이 잘 나타나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em 자체가 산에 있어요.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 유명 모리아 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갔던 그 산이 즉 예루살렘이에요. 아브라함 원래 남부 지방에 살았거든요. 올라와서 했는데 이 모리아 산지의 제일 높은 꼭대기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을 쓰는 게 실제로 높은 데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그런 산지길입니다. 근데 여리고는 또 아주 옛날 우리 여호수아 때부터 있던 도시잖아요. 아주 오래된 도시로서 상업이 발달하고 부자가 많아요. 여기에 살았던 최고의 부자 아시죠? 삭개오. 이 여리고가 잘 사는 동네라서 여기서 삭개오가 삥땅 치고 이러면서 돈을 모았던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들은 수도에서 제일 잘 사는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돈이 많아요. 강도가 많았어요. 산적이 많았는데 산적한테 당한 거예요. 옷도 벗기고 왜냐면 옷이 되게 비쌌으니까 그때는 겉옷, 이 코트 몇백만 원짜리 코트 이런 거 훔쳐가고 때려가지고 완전 죽은 듯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보통 이런 얘기 하실 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나오면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비유라는 말이 없어요. 비유가 아니라 팩트라는 걸까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제일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 매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매정한 게 아니에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하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그림자만 닿아도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무덤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그 무덤에 근처에 돌아다니는 사람보다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맨날 무덤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무덤이 있는 그 저쪽 산에서는요, 산의 그림자도 도시에 닿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정해진다고.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린 제사장인데 부정한 거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보다 내가 거룩하냐 부정하냐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게 당시 제사장들의 일반적인 비유가 아닌 거예요. 그냥 현실인 거예요.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인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성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직원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레위인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은요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비유니까 그래 사마리아 사람 하면 선한 사마리아 자동으로 연결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유대인이 지금 특히 율법학자가 듣기에 사마리아라는 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킬 만한 말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요 지금 짧게는 400년 길게는 700년 동안 서로 갈라져서 원수로 지냈습니다. 지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보시면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 무리가 이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야 했는데 그때에 어느 사마리아 마을에서 자기들을 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야고보랑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것들 다 싹 다 태워 죽일까요? 이렇게 말해요. 이런 정도예요. 서로 상종도 안 했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력 제일독사 아모스서가 바로 그 유다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의 오래된 앙금을 말해요.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말씀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말씀 전하니까 거기 있던 제사장이 야 너 유다 사람이면 거기 가서나 해라. 완덕고 여기 가서 난린데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그게 거의 이 시대로부터도 거의 1000년 전, 7, 8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우리는 지금 36년 동안 원수로 지냈다고 일본하고 지금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인데 유다랑 사마리아는 700년 동안 그렇게 지냈다고요. 700년 동안. 유대인은요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상종 못할 인간, 더러운 인간, 아니 인간 이하의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해서 그렇다 칩시다. 얘네들은 왜 그럴까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피가 섞였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인데 다윗, 솔로몬 그 아들 때 다윗의 손자 때에 분단돼가지고 우리 남한 북한처럼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분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다가 이제 BC,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는 되게 무지막지한 민족이었어요.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피지배,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의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민족을 섞어버려요. 이 혼합정책,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민족 정체성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요, 이게 민족성을 상실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뭔가 다른 형태의 신앙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를 받았으면서 변질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더러운 족속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불쌍히 여겼습니다. 게다가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다가 데려다주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다가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데나리온 2이면은 이틀치 임금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 하루 일당 조금 더 쳐가자 10만원을 했지만 20만원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법 큰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돌봐주고 혹시 치료 비용 더 들면은 제가 지금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더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물으십니다.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이웃이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누가 진짜 이웃입니까? 유대인이 진짜 이웃입니까? 동족이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쳐버린다면 그게 무슨 이웃이에요? 아까 네가 나한테 물었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 이웃이 유대인이니? 너 유대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어떻게 하는지 너 모르니? 이게 비유가 아니라 현실인 거 당신 몰라요? 누가 진짜 이웃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물었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럼 이웃이 누군데? 누가 진짜 이웃인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 못 본치 하는 게 진짜 이웃이에요? 나처럼 안식일 안 지켜도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 손 마른 사람, 혈류병 걸린 여인 고쳐주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이제 대답할 차례죠. 37절 계속 보시면 37절 보시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대답도 참 그렇죠. 자존심이 있는지 죽어도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 못하겠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럼 사마리아인 이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너무 싫으니까. 그래도 이제 양심은 있는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투리는 이제 엇발지는 식으로는 안 했네요. 우리 엇발지는 사람 있죠.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제사장이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들을 때 맞는 말인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 엇발지는 인간들인데 그러면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도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해야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번에는 옳도다, 네 말이 맞다, 잘 안 해, 이런 식으로 말씀 안 하세요. 가서 해라 하십니다.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 너가 이제 알았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얘기했네? 그러면 너 그렇게 살아. 나한테 와가지고 이딴 질문이나 할 시간에 가서 너도 자비를 베풀고 살아. 그게 오는 세상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게 바로 영생이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마태의 표현에 따르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이르는 말입니다. 성경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없어요. 이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요 타나크라고 하는데 이 타하고 나, 이게 타가 토라 율법이고요, 나가 느비임 해가지고 이게 선지서고요, 크는 케투빔 해가지고 성문서인데 이게 그냥 타낙 이렇게 하면 이게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게 구약 성경인데 강령이라는 말은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하시면 돼요. 벽에다가 못지를 2개를 해요. 탕탕탕 2개 한 다음에 거기다가 구약 성경을 엄마야 이렇게 다 걸어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온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못 중에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달려있다. 제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 안 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신앙 없는, 성경 떨어진 겁니다. 저는 이웃은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모르는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둘 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요, 하나님 사랑은 정말 잘 압니다. 근데 이웃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이웃은 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우리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 당연하게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경제적 위치, 나와 비슷한 정치적인 견해, 나와 비슷한 피부색, 나와 비슷한 언어, 나와 비슷한 문화, 나와 비슷한 취향, 심지어 음식 취향까지 말이에요. 음식 취향도 나랑 비슷한 거 좋아하면 마음 맞고 어머 어떻게 저런 걸 먹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멀리하고. 여러분, 오늘날 더 안타까운 것은요, 나와 비슷한 사람만을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나와 다르면 적으로 간주하는 경향.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마주하는 사람이 되었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만나서 댓글 그런 사람이 되었건, 또는 대중매체에 나오는 사람이 되었건, 나와 다르면 내가 싸우거나 혹은 내가 설득해가지고 내 기준과 내 가치관을 관철시켜야 되는, 그래서 내가 정복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혹은 그냥 아예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오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그랬듯이 700년 동안 서로 등을 돌리고 살았듯이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르다 막 얘기하다가 말이 안 통한다, 우리 그냥 안 보는 걸로 하자. 이게 지금 유대인인 사마리아인들이 했던 거랑 뭐가 다릅니까?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런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비를 베푼다면 그가 너의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서 이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내가 감동받는 자예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됐건 간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게 손 내밀어주는 불쌍. 근데 이 사람이 나랑 안 맞아. 내가 별로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또는 정치적으로 나랑 다른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되게 잘해줘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1번은 뭐냐면은 나한테 잘해주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1번은 일단 그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사람, 나랑 정말 안 맞는 그 사람, 나랑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그 사람, 그런데 나한테 되게 잘해주는 그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안 잘해주면 상관없어요 라고 신대원에서 어떤 강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보고 멘붕했어요. 저 그러면 나한테 안 잘해주면 사랑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 이런 건가?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나오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하라가 누구에게요?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도 싫어요. 유대인만 사마리아인 싫은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유대인 싫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 강도받는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었어요. 너도 그렇게 하라. 누가 됐건 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곤경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가서 자비를 베풀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동성애자, 무슬림, 난민, 타 종교인, 혹은 좌파, 혹은 우파, 그게 여러분한테 혹시 사마리아인입니까? 상종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사람,
경멸스러운 그 사람?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나랑 다르면 무조건 사마리아인이에요. 우리는. 그게 죄입니다. 자기 중심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먹었대잖아요. 그게 뭐냐? 이제 내가 선악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 돼서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내 습관이나 내 생각하고 다르게 살면 사마리아인 노릇하는 거.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분당에 있는 그 교회에서 요즘 성도님들이 많이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교회에 이제 옮기시냐고 하니까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은혜 참 많이 받았는데 저는 좌파 목사님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가신대요.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적 없어요, 그 사람은. 그 감동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예화, 되게 감동스러운 스토리, 간증 이런 거 듣고 지가 감동받은 거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신다고 생각했던 거 전부 다 착각일 수 있어요. 진정한 은혜는 내가 깨어지는 경험이죠.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은 딴 걸 이야기하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기본적으로 선물이라는 뜻이고 선물은 내게 아니라 남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이 강화되고 내 생각이 맞네.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소리야? 이게 어쩌면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가 좌파건 우파건, 그가 동성애자건 이성애자건, 그가 기독교인이건 이슬람교인이건, 그가 일본인이건 한국인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실 참 어려워요. 이렇게 앉아서 듣는 건 쉽죠. 하지만 당장 여기서 나가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들으시면서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나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 기준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이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길이 굉장히 어렵고 또는 내키지 않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함께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망합니까? 똑똑한 사람 없어 망합니까? 돈이 없어 망합니까? 2천억을 들여가지고 건물 지었습니다. 그것도 지하철역 하나를 집어삼켰어요. 그 과정에서 법도 무시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워낙 크니까 구청장이 와가지고 영원토록 이 교회가 여기를 점유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 지랄을 죄송합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세력만 크면, 돈만 많으면, 그래서 그럼 한국교회가 이 땅에 무슨 소금과 빛입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